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승소를 허락해 주셨는가? 이제는 우리 새로남기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대전시의 복음화를, 민족 복음화를,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에 웰빙 콘서트를 일주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에 불타는 7집사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든 누굴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아주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7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쓴 책이 7집사 전도 행전입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7분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요즘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는 분은 제가 보았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 이재명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칼라로 나온 사진입니다. 이재명 집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94년에 지존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두목을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켰던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2년도에 폐암 3기의 그 병에 걸리고 맙니다. 폐암 3기면은 거의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거의 앞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가 폐암을 선고받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항암 치료도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50회의 항암 치료를 하면서 수많은 환우들에게, 국립암센터에 있는 수많은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무려 250여 명의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100%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기적입니다. 환우들뿐만 아니라 그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700여 명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700여 명의 가족들이 다 죽게 돌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이 집사님은 믿음으로 암을 극복하고 이제는 전국과 회회로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자기 한 몸도 돌아볼 수 없는 이 집사님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교회 밖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그때 당시의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풍성한 은사를 소유했습니다. 바로 이 풍성함이 그들에게 문제로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곳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은혜와 은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성도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항상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유일한 목적,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은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급기야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까지 나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에는 더 이상 세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고 건강했던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가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보다 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얕봅니다. 결국 이들은 파당을 이루고 결국 분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교만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통하여서 본을 보여준다라고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위치 그리고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우리들의 삶을 보고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아볼로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청지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가 던져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원래의 의미는 큰 배 밑창에서 그 배에 노를 젓는 노예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아볼로를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낮은 자 중에서 가장 낮은 자라고 업수히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와 아볼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님의 노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삶, 바로 이 삶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청지기라고 고백합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때에 맞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나는 일꾼과 청지기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그 은사를 받았다고 분쟁하면서 누가 더 높은지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한 번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삶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분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6절 중반절에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지칭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의 역사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0년 동안에 한 번도 주님을 순종한 적이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이마가 금강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 가운데 가장 단단한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아무리 찔러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패역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교만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잠언 16장 18절 말씀이 적합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자신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1등 크리스찬이고 다른 사람들은 2류 크리스찬이라고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마치 영적으로 자신들은 좀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것처럼 자신 속에 우월감이 넘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쉽게 해석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오나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너희들이 잘나서 그러한 은사를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들의 심령은 깨끗한 심령, 청결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은사를 받자 그들 마음속에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상실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도리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로 드러나고 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이것이 자신이 잘나서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올무에 걸려 넘어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더 겸손한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건강이 있으면 그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자신이 잘나서 그것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함과 거만함, 그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변했다. 좋은 말로 말해서 그 사람 변했다고 말하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 성도 변질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저는 자신들을 자랑하는, 자신들을 내세우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입니까?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예기치 않은 신방을 새벽기도 끝나고 가게 되었습니다. 충남대 중환자실에서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남편이 밤에 12시에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오게 되었습니다. 뇌출혈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40대 후반이었고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쓰러진 남편을 보면서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채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중환자실에 다른 환우가 유명을 달리겠습니다. 커튼을 쳐놓고 커튼 안에서 유가족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도 들렸고 나이에 불문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결국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영적인 멘토이신 오진타 목사님의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95년부터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95년부터 저의 영적인 멘토이신데요. 이분은 대학 시절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지만 내일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분에게는 사치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매일마다 기도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천국 나그네입니다. 천국 나그네.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날마다 고백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온 날은 제가 계수할 수 있으나 앞으로 살아갈 날은 도무지 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제게 주시는 정말로 좋으신 저희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이 간사님의 고백이, 이 목사님의 고백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제 더 이상 고린도교의 성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러한 갈급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허리띠를 그만 풀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한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유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왕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사의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8절 하반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정말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삶을 보니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그들의 속사람을 보니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성인아이죠. 몸은 엄청나게 큰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의 인격과 성품을 보니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교회를 뒤로하고 지금 현대교회를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면 더 열정적으로,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고 육신을 사로잡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열정적이었는데,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과거에는 주님에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겠다고 고백하였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 내 모습을 바라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유함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는 불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의 진정한 배부름은, 우리의 진정한 부유함은 절대로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너무나도 주목하고 관심을 쏟기 때문에 의의 주인이신 우리를 부유함과 배분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으로 가득한 성도, 주님 없이는 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늘도 자살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3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너무나도 불쌍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삶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그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분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비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고 나는 이미 왕이 되었다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수많은 순회 전도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정을 뒤로하고, 가정의 따뜻함을 뒤로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함을 다 뒤로하고 마치 거지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도 동일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금식한 것도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이때의 로마의 황제였던 사람이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텐트 만드는 업이 똑같았기 때문에 낮에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저녁 때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태어난 최초의 자비랑 선교사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욕을 하고 핍박하고 침을 뱉으면 뱉을수록 그들을 향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다르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분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 그 누구도 감히 걸어갈 수 없는 믿음의 길, 진저리 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 왜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때문에, 바로 그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그분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더 많이 누릴 것이 있지만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욕을 당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줄을 서서 공개적으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더 실감나게 해서 저희 엑스파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전 교도소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죄수로 근무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원 법무연수원에서 조교로 할 수 있었는데 목회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대전 교도소, 그냥 온 거 아닙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친 이후에 1지망, 2지망, 3지망을 했는데 1지망에서 붙어서 대전 교도소에 왔습니다. 대전 교도소에서 수많은 죄수들을 만났습니다. 얕은 죄로 인하여서 온 사람도 있지만 중범으로 인해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형을 당하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형수들은 저녁에 식사가 좋게 나오면 자신들의 운명을 애감한답니다. 내일이 사형날이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사형수와 같은 마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자주 그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강하게 도전합니다. 과연 너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완전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이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교회 안에 머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머물면 교회는 역동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눈을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돌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만 머물게 되면 고인물이 되게 됩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신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그들에게 수많은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하게 온전하게 세워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잃어버린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하여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복음을 필요하는 곳으로 가서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처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 자신도 이 앞에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처럼 복음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형용하기 힘든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큰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 찌꺼기와 세상의 쓰레기라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까?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제가 얼굴로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분 딸이 그 교회에서 신실하게 권사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매주마다 목요 전도를 같이 떠났습니다. 그 권사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은 큰 땅을 가지고 있었고 큰 부유한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을 때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허름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평생 동안 쫓아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주머니 속에는 많은 돈 뭉치를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 돈 뭉치가 있을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돈 뭉치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는 평생토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장로님은 임종을 앞두고, 아니 그 전에 이미 자신이 가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것도 일산에 있는 아주 금싸라기 땅을 교회에 헌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이 땅을 기증하는 것은 이곳에 기도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장로님의 삶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장로님은 말 그대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전부를 다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후손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손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지만 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자손들이 교회 안에서 큰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목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장로님,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장로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웰빙 콘서트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28,000장을 전도 브로셔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25,000장을 돌렸습니다. 이제 3,000장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남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웰빙 콘서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전도대와 전도부활이 일주일 동안 매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 40여 명이 모여서 세이보전 주에 있는 아파트, 학교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고 정말로 웰빙 콘서트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